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배서 5장 15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좀 더 분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답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15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자, 바로 성경을 통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캐논입니다. 즉 규범이고요. 우리의 삶의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는 성도다운,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다운,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다운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16에서 17절 말씀. 자, 오늘 예배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지금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뭐라 합니까? 공부를 무조건 다 뛰어나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무조건 다 뛰어나게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어요. 너 무조건 1등 해라. 이게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공부할 이때를 놓치지 말아라. 나중에 너 후회하게 된다 라는 것.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꼭 우등생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평택 소방서 거기에 동창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한 일이었는데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전교에서 꼴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닥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그런 수준이었던 친구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하고도 그닥 많이 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와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늦깎이 대학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소방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그렇게 30대가 넘어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지금은
또 신앙생활도 교회도 다닌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빨리 정신 차리고 세월을 아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조금만 더 빨리 예수님을 믿었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것을 깨닫게 된 그 시간,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를 때예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습니다. 때가 악한 이때에, 때가 악한 이때에,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 악한 영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질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저 악한 영들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세월 타령만 하지 말고 늦었다 할 때가 빠를 때라니까요. 세월 타령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깨달은 즉시, 지금 주의 말씀에 깨달음이 왔다면 지금 즉시로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던 지난날들을 완전하게 잊고 이제 주님의 빛된 자녀답게, 성도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술은 흔히 육신적 기쁨과 육체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세상의 근심 걱정들을 일시에 한번 잊어보려고 고통을 잊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은 성도들에게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23장에 보면 술 취함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수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술을 먹은 사람들 보십시오. 꼭 실수하게 돼요. 그리고 한 잔만, 거짓말이에요. 한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한 괴짝이 되더라고요. 술을 먹는 사람마다 안 취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술을 먹은 사람마다 꼭 취함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수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술을 만드는 포도마저도 그 껍질마저도 먹지 말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술을 먹는 대신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취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명령은 그런데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9에서 21절, 오늘 본문 19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는?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화답한다. 서로 화답한다.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뜻은요,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응한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것도 옳지 않아요. 무조건 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고받고 소통하는 겁니다. 예, 이걸 화답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시와 찬송과 또한 영적 노래들이 하나님께 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 다른 성도들을 향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에도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찬송할 때에도요, 그 찬송 소리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기도 해요. 기도하는 그 모습, 찬송하는 그 모습이, 예, 도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예, 은혜가 더 넘쳐요. 힘이 솟습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더 크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 바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함께 은혜에, 예,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는 주일은 이제 벌써 내일 모레네요. 네, 오는 주일은 전용대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초청 찬양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온 성도들,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찬양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모두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그렇게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함으로 감격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서로에게 복종하게, 자, 서로에게 복종한대요. 곧 그리스도를,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라.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익은 벼이삭은 어때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죠. 익은 벼이삭은 더욱더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을 표현할 때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지요. 더욱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정윤홍 집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그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우리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왼쪽 어깨로부터 한 손을 지금 사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제는 휠체어가 아니면 이제 거동을 할 수가 없고 또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참 돕는 손길 의지하여만이 지금은 이렇게 거동할 수 있게 되는데 의사 전달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참 그전에 참 건강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우리 쌤 더욱더 힘들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그리고 그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죄스러워서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참 손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말도 지금 좀 의사소통하기가 많이 힘드셔서 문자로만 저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요. 어제 그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회복될 기대를 가지며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집사님 계신 그 병원은 코로나로부터 삼엄한 그런 상태여서요. 코로나 자가 키트 이렇게 검사를 한 이후에야 집사님을 만나 뵐 수가 있었고, 그것도 긴 시간도 안 돼요. 10분 남짓 그렇게 만남 갖고 돌아와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집사님 참 행복해 하셨지만 다시 외로움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할 날,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그동안 참 주일도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걱정도 됐고 그랬는데요. 더 빨리 좀 말렸더라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참 안타깝고 아쉬움이 컸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좀 더 말렸을 걸. 주일이면 좀 더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과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또 바쁘시더라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예배함을 여러분 차선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서 진정한 평강,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휴게소가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왜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요, 계속해서 3시간, 4시간, 6시간, 10시간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러서 좀 쉬었다가 졸리면 무조건 멈추고 다시 좀 쉬다가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하지만 빨리 가기 위해서 쉼없이 달리다 보면 몸이 고장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몸을 챙기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에 성령 하나님의 우리 살아계시는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 이 진목교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몸을 위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복종하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이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주님 안에 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더욱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바쁠수록 기도한다 하잖아요. 왜? 바쁘니까 실수할 수 있거든요. 바쁘니까 그저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여러분들 주와 함께하며 예배하는 기쁨, 이것을 꼭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십시다. 오늘 주어진 시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잊지 말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는 주일 특별히 지금 전용대 목사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약속한 것이라 지키고자 우리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저 한 번의 행사로 끝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또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월이, 이 지금 때가 악하나이다. 이 악한 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가장 좋은 것인 양 믿는 자들도 분주함 가운데 세상 속에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절대로 우선순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함이 가장 우선순위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핑계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는 이때가 악함을 알고
더욱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바쁠수록 기도하며 분주할수록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겨울수록 더욱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더욱 말씀 듣기에 아버지 예배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힘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세상에 우리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세상 속에 빠져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오주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는 주일은 우리 아버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전용대 목사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거룩한 날, 복된 날, 행복한 아버지 순간 우리 함께 만들며 아버지여 시와 찬송과 하나님 아버지 경배로 저 앞에 기뻐하며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용 집사님 주님 지켜주시옵길 원합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순수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열심을 다하여 싸우나 하나님 지금 몸이 많이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어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날 기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발에, 그 손에, 그 몸에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소서.